오늘 본문은 아마샤와 아모스의 대결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샤는 베델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책무를 가졌던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40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은 제단 앞에서 분향하는 일을 감당했고요. 역대하 15장 3절 말씀에서는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감당했고요. 또 출애굽기 28장 30절에서는 우림과 둠빔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는 그러한 책무를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죄악 가운데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도록 이끌고 인도해 가는 것이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직임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과 멀어진 이스라엘이지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서게 하는 직임이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책무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성전이었지요. 그 베델의 성전을 책임지고 있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아모스가 다림줄을 가지고 서 계시는 주님의 계획이었죠. 그 다림줄을 손에 쥐고 서 계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였지 않습니까?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쌓은 담 곁에 서서 다림줄을 가지고 그 담이 바로 서 있었는지 아니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그것을 청량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봤던 것입니다. 지금 아모스는 이스라엘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다림줄 앞에서 부실 공사가 여실히 드러났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부실 공사로 벽돌이 기울어져서 쌓여져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집을 짓는 사람은 가차없이 머뭇거림 없이 그 담을 허물어 버려야 합니다. 무너뜨려야 하는 거예요. 새로 쌓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회는 정치, 종교, 문화, 이 모든 하나의 모습들이 어디서부터 잘못 세워졌는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나라가 허물어지고 부패하고 잘못 세워져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시 지어야 하는, 다시 세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사장 아마샤는 아모스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급한 전가를 보내지요. 아모스가 왕을 모반했고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그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몇 가지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여로보암 왕과 자유롭게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을 만큼 친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또한 남유다 사람이었던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땅에 와서 선지자로 활동하는 것을 가장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이 제사장 아마샤였을 것입니다. 아모스의 설교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말씀을 기뻐하거나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아마샤는 사회 전반에 걸친 죄악들을 덜추어내는 그 아모스가 싫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싫어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왕이나 또 그 사회의 유력자들과 기득권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던 아마샤 자신에게도 커다란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아마샤에게 있어서 아모스를 유다 땅으로 다시 쫓아내는 방법 이외에는 다르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왕을 모함하였다고 과장하고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아모스의 예언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마샤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들이 잘 드러나고 있는 구절이 되는 것이죠. 먼저는 선견자를 무엇과 연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떡과 연결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선지자의 직책을 지금 떡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은 아마샤 자신이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알게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아마샤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존재였잖아요. 아마샤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직책을 먹고 사는 일로 전락시켰던 사람이 아마샤였습니다. 두 번째는 베델을 지금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미, 원래의 목적을 아마샤는 상실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원래의 목적을 망각했지요. 여러분, 베델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집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래서 떡을 위하여 일하고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일하는 사꾼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교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 구원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룩한 교회, 이 세상을 향하여서 생명의 빵을 나눠줄 줄 알고 생명의 떡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밝혀야 하는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인간의 감정이나 어떤 인위적인 상황 혹은 인위적인 사건을 통해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경계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단들을 보면 성경보다 교주의 직접 계시나 예언이나 환상이나 치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일명 교주의 해석집이라고 일컫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여러분, 이 진리가 가장 중요한데 이것보다 하나의 독특한 해석을 집중합니다. 그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 사람의 생각이지요. 사람이 보기에는 논리적입니다. 정말 매력이 있어 보이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진리하고는 전혀 다른 왜곡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해석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풀이라는 것을 이용하면서 성경을 왜곡해서 해석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자기 입맛대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이단입니다. 사이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신천지,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정인, 제7일 안식교, 지방교회, 여러분 등등 무려 자기가 재림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무려 40명이 넘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이 시대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답변을 하고 계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답변이지요. 사람의 논리지요. 사람의 그 유혹, 자기 입맛대로 왜곡된 해석에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듣기 좋은 말을 그들은 합니다. 그것을 진리로 포장하면서 이단들은 다가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말씀을 헷갈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단들을 주의하고 또 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답변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그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단들의 95%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오심을 여러분 50대 50이 아닙니다. 100% 인간, 100% 신이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묘하게 해석합니다. 이단들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를 특히 부인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어떤 이단들은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주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지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대답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넓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을 밝히고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거짓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깊이 뿌리내는 교회, 굳건히 서서 요동하지 않는 교회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살아내는 소금빛 생명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아마샤의 문제 제기에 아모스가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이죠.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무슨 말입니까? 아모스는 지금 자신은 원래 예언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목자여 농부였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은 남유다 사람으로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지금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는 제사장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아모스의 출신은 예언자의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양을 먹이고 그저 뽕나무를 재배하며 살았던 평범한 믿음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어두운 시대에 여러분 희망이 없는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그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아마샤가 아니라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아마샤와 같은 그 사람들 때문에 평범한 아모스를 불러서 예언자로, 선견자로, 선지자로 하나님께서는 세우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모스는 이런 모함과 이런 위협 속에서도 부름받은 그 하나님의 소명이지요. 그 소명이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소명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예요. 교회지요. 돈과 권력과 상황이 아니라 반드시 부름받은 그 소명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서야 합니다. 그래야 내 믿음을 세상의 떡이나 명예, 권력과 바꾸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타협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가짜신앙, 사꾼 같은 목사, 사꾼 같은 직분자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왜 부르셨는지, 이 부르심의 소명 앞에 우리를 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부르셨는지, 이 부르심의 은혜 앞에 오늘도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모스는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에게 하나님의 답변을 전하고 있지요.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에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청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아마샤는 그 가문이 패망합니다. 북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의 손에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는 신앙,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는 가정,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는 공동체,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는 나라의 운명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변은 아모스가 아마샤로부터 받은 그 수치를 그대로 되돌려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되갚아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믿음,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삶,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가정과 이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돌아서지 않았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섬긴다 하였던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뜻과 명예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바꾸는 어두운 시대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곳곳에서 보여지는 타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마샤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지요, 하나님의 그 직임을 가볍게 여기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여로보암 왕과 친밀히 하면서도, 여러분, 여로보암 왕과는 소식을 자주 주고받으면서도 하나님과는 친밀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아모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오히려 아모스에게 수치를 안기고 위협을 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렇게 협박했던 사람이 아마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지요. 타락한 시대에 타락한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게 해야 할 그 제사장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걸림돌로 서 있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그 사람이 얼마나 자격이 있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떤 직책을 가졌는가, 이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의 직책도, 그 사람의 능력도, 그 사람의 유명의 정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밝히고 있는가? 오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고 계신다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유능하고 훌륭한 직책을 가졌다고 그 사람과 친밀히 대하고 그 사람에게 답변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만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가,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가, 말씀을 붙들고 서 있는가, 오늘 그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세상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울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하지 않다면 우리는 과감히 허물고 다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부끄러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밝히는 교회, 내 인생의 길에 거룩한 등불을 지켜들고 복된 믿음의 길에서 승리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